저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Old Testament Joshua chapter 10 verses 1 through 15. 제가 가진 성경은 334면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니 족속이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맥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5절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는 소식을 듣게 된 그 땅의 왕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은혜의 역사를 듣고 두려워했던 기브온 족속들은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하고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데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주종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주종 관계를 맺게 됐다는 말은 이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섬겨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강한 족속인데, 큰 성읍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이 동맹을 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왕이 남쪽 지역에 있는 네 왕들을 불러 어떻게 합니까? 거대한 아모리 연합군을 조직해서 먼저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이 기브온 족속은 큰 성읍이었고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강한 족속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더 파워가 세져서 남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끼칠 영향이 이 아도니세덱 왕은 두려워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연합군을 조직하여 먼저 기브온 족속을 멸절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SOS를 청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있으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들은 화치를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마음속에 갈등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여러 전쟁을 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여러 전쟁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 싸우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혹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과연 이 기브온 족속이 와서 우리를 도울 것인가 라는 복잡한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브온 족속을 도와 그 아모리 연합 군대와 함께 싸우러 나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8절 한번 가보십시오. 8절 한번 같이 읽죠. 8절 시작. 그때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 제시하시는데 무엇으로 제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취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승리의 약속의 말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고 그 사람들이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분명한 뜻을 밝혀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어떻게 리스폰한다 합니까? 그날 밤에 군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어나잇,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20마일이 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빨리 걸어가도 6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밤새 올라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들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 하는 그 말씀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요, 주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 그 거룩하신 뜻을 듣고 거기에 헌신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간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생각을 품었다면 그날 바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좀 며칠 지난 후에 이 아모리 연합군의 힘이 좀 빠진 후에 며칠 후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좀 더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헌신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헌신하여 밤새 올라간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헌신하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좀 나중에 설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한번 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브온 족속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 떨고 기브온 족속들에게 누가 왔습니까? 밤새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밤새도록 온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두려워하는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요? 이 연합군을 여호수아 손에 붙여놓으라,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더 뭐하게 됩니까?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 주님입니다.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 분입니다.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verse 11. 하반절 보세요. second half, verse 11.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 보내셨어요?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게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hailstones, 이 큰 우박덩이를 보내셔가지고 이 아모리 연합 군사들을 물리쳤는데, 그 우박에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하여 이 백성들로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헤어스톤스를 보내는데 그 우박이 이스라엘 산을 머리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이 아모리 연합군 머리에게만 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알까기의 달인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머리는 안 맞아요. 그것도 도망가는 이 아모리 연합군 머리에 다 맞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안 맞는데 이 우박이 도망가는 이 아모리 연합군 머리에 계속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의 백성을 위해서 뭐 하세요? 싸우시는 분입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마지막 부분 verse 14.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뭐 하셨습니다? 싸우셨음이니라. 싸우셨음이니라. 그럼 요상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십니까? 그 이유는 이 전쟁이 홀리월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다, 홀리월이다, belong to God 한 배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서 싸우는 이 전쟁들은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에 대해서 함께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싸우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네. 왜? 이 싸움 역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합군들을 추격하여 싸우는 동안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verse 2 보세요. 12절. 저샤우스 프레이어인데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매. 아멘. 여호수아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가 여호와 이름으로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이 아얄곤 골짜기에 멈춰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왜 태양이 지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기도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한날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을 그날 끝내기 위해서 어두워지면 전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멈춰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거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고 달에게 멈추라고 하는 기도했는지 또 다른 이유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여호수아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이 기적.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을 말이 되지 않는다, doesn't make sense,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cientific evidence가 있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이 되지 않는 기억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말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으로 믿게 되는데 어떤 과학적인 증명을 확인하시고 믿으셨습니까? 아니죠. 이 기적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이 기적을 여러분 믿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셨기에 이 기적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 믿어지면 이 기적은 make sense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또 성경보나 말씀을 인도하면서 여러 차례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어? 어떻게 virgin이 베이비를 컨시브할 수 있어? 라는 질문.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그 홍해가 갈려서 마른 땅이 될 수 있어? 어떻게 그 한 사람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낼 수가 있어? 어떻게 이 하늘과 땅이,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을 수 있어? 라는 질문들입니다. 때로는 목사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과학적인 증거 있어요? 라고 묻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묻는 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아서, 그리고 과학적인 증명이 확실하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답입니까? 그렇죠, 정답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거기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어려울 때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의심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이 돼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고 계시나 의심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빨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 주옵소서. 그러면 이 의심이 확신으로 또 주님이 바꾸어 주시고 주를 의뢰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적, 태양이 멈춘 기적, 달이 멈춘 기적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주로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6절 말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태양, 선, 그리고 이 달, 문,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태양과 이 문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그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가 역사의 주관자시며 우리는 그의 온전한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조금 조심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으니 여러분들도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좀 태양을, 달을 멈추게 하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하라고 푸시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식의 말이 성도들은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하라고 도전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종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왜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려고. 그날 전쟁 끝내려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려면 하나님, 하늘에서 그 우박 좀 더블로, 트리플로 보내주세요. 그렇잖아요.
왕창 우박권에서 5분 안에 다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안에 전쟁을 끝내려면 능력이 하나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이 벌어지는 그 지역 벳호른이란 지역은 우상의 중심지였고요.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은 우상을 섬기던 자였는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 아십니까? 태양신과 달신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해서 기도했는지. 그 지역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고 달신을 숭배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모리 전쟁이 아닙니다.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지금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 치러 나왔어요. 기본을 치러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숭배하는 태양신과 이 문신이, 이 달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달을 멈추게 해달라 기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뭘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태양과 이 달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들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이 태양과 이 달을 뭐한다? 조종하고 컨트롤한다. 얘들아 봐라, 이 태양과 이 달이 하나님 앞에 뭐한다? 순종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니들 아무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 태양신, 그리고 달신 다 가짜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크리처리다.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증명되었습니까? He is a true God. 하나님이 참되신 살아계신 신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왜 달을 멈추게 해달 기도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된다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우상으로 섬겼던 그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럼 우리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연결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멈춰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슨 공장? 우상 공장. 그리고 우리는 그 우상 공장의 공장장. 여러분과 제가 우상 공장 공장장, 뭐 옛날 생각나는데요. 뭐 된장복이 생각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 공장 공장장들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멈추어야 할 생각들, 어떤 생각들입니까? 하나님을 쫓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멈춰야 할 생각들,
그 생각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탐심과 헛된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미워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멈춰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어쩌면 두려우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의심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것이 낙심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힘으로 여기시고 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또한 그는 이미 이기신 주님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멈추어야 할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에 헌신하여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승리에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여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헌신하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